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요한복음 19장 한 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좀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서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런 손에 넘겨지고 그 제사장들은 이를 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는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법정에서 판명도 되지 않았는데 빌라도는 예수를 갖다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컷 맞았습니다. 맞고 심지어 조롱을 당합니다. 그들이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여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때리면서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주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가 그랬을까? 그렇게 채찍질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나서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면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자를 내가 풀어놓으려고 한다. 여러분, 죄가 없는데도 채찍질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빌라도는 그 무리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예요. 무리들이 내가 이렇게 예수를 채찍질하고 이렇게 험하게 때려가지고 내놓으면 그들이 인정하고 십자가에 죽이지 말게 해달라고 그냥 풀어줄 줄로 알았어요. 이게 빌라도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다. 이를 보라 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럼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다시 한번 빌라도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 법대로 하면은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율법에 보면은 신성 모독하면은 돌로 던져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법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이를 죽여야 되지만은 지금은 그럴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라고 막 고함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빌라도가 이미 2번씩이나 그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을 듣니까는 더 놀랍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어디에서 왔냐? 라고 묻는 거예요. 어디로부터냐?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왜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권한이 있다. 너를 죽일 수도 너를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그러니 권한이 있는 내게 너는 말을 해라 이거예요.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라는 거예요. 애걸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권한 하늘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 권한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 것인 것 같지만 결코 너 것이 아니다. 라고 1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면서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한들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 살릴 수도 있다 하고 말하니까 그거 위에서 주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에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그 권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됨을 우리는 자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여러 가지 권한, 권력 앞에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데 세금을 거짓으로 불법으로 포탈하거나 그것을 내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정직하게 이 땅을 살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성전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의 스승은 성전세 안 내냐? 베드로가 성전세 낸다.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반세겔이 없는 거예요. 반세겔. 예수님이 그거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베드로야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라. 처음 잡은 물고기 이 주둥이를 열면 그 속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거 가져다가 네 건 내 건 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순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기 전에 예수님 말하죠. 왕의 아들이 왕이 걷는 세금을 내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같이 이 질서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은 허락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권력을 막 그것을 엎어뜨리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그것 너가 가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순간에는 그 권한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빌라도의 손에 권한을 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 인하여 결국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많은 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으로 바꿔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채찍질하는 것도요, 빌라도의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흡족해서 죄가 없는 이 예수를 죽이지 않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군중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끔 그렇게 외치는 거죠. 힘썼으나 이 말에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는 왕이라고 했는데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아니 왕이라 하는 자를
어떻게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까? 왕은 한 명밖에 없는데, 가이사, 로마 황제 한 명밖에 없는데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입니까? 하면서 이 말로 막 외칩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를 놓아주면은 충신 아닙니다. 당신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 백성의 소리가 빌라도의 마음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그의 마음을 이겨버려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그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답니다. 왕은 누굽니까? 통치하고 간섭하는 게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왕, 가이사, 로마 황제. 그분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한 번도 빌라도 앞에서든 십자가를 들 때든 네가 왕이냐? 라고 말할 때에 부인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왕자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간섭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고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가지고 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요. 기쁨,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의 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패를 썼습니다. 죄패죠, 죄패. 죄패를 썼는데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 헬라어 세 개 말로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패를 써 붙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막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앞에다가 자칭이라는 말을 써라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빌라도가 고집을 부리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쓸 거 썼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록되면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7마디가 있었는데 이게 요한복음에는 3마디가 기록이 됩니다. 좀 독특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 이 3마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깐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제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힌 게 아니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 겉옷을 벗겨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형을 집행하는 그들의 몫입니다. 그 병사의 몫이에요. 그 옷들이요. 그래서 겉옷은 이렇게 쪼갭니다. 그래서 4명의 병사가 하나씩 갔습니다. 근데 속옷입니다.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 옷을 벗겨내죠. 그리고 이것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우리가 제비뽑기 하자 하면서 그들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들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2절 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다음에 있을 그 기쁨 때문에. 무슨 기쁨일까요? 내 백성을 살리는 기쁨.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생명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이 부끄러움 개의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이걸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힘을 얻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넉넉히 주님이 도울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조롱과 수모를 당하더라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병사들이 옷을 제비 뽑고 나누어 갖고 하는 것들이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우연중에 그렇게 자기 스스로 정해서 한 것 같지만은 다 말씀에 기록되고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행하고 있음을 성경으로 깨닫게 해요. 성경의 말씀은 절대로 그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행하는 것은 자기들을 의식 못하고 행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9편에서 그들이 제비 뽑아 내 옷을 나누게 될 것이다.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겉옷도 그들이 나누게 될 것이다.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에 행해질 것들을 그렇게 성령 안에서 고백하게끔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실 때 제3시에 못 박혔죠. 3시는 오늘날 9시가 됩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음을 압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7마디 중에서 3마디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이 7원을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이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을 쭉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 말씀요.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편의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엘렐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7마디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3군데를 좀 더 묵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썼던 요한. 그러면서 요한에게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한데 여자는 저번에 얘기했죠. 규나이라는 이란 헬라어는요 높임말이에요.
존귀하게 부를 때에 부른 얘기입니다. 어떻게 막 이걸 가지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니 예수님은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거 아니에요. 가장 존칭어가 규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을 보면서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은 성경에 나타난 것만 봐도 4명이나 있어요. 또 딸도 있고요. 동생도 있어요. 여동생도 있어요. 그렇죠. 야고보, 또 유다, 또 시몬, 요셉 뭐 이런 동생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요한이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자기가 썼는데 자기가 안 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이 글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로요. 우리는 또 다른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을 만든 거예요. 영적 가족. 그래서 예수 믿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성령을 가진 사람,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영적 가족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할 가족.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는 금방 끝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높이고 섬기는 그런 삶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됨을 우리로 알고 말게 합니다. 그러면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6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까 그 옷을 제비 뽑는 것은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에 대해서 나와 있죠. 22편.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앞에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죄를 다 소멸시키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셨다. 그러면서 목마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철저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시고 죽을 때에도 그대로 행하셨음을 우리로 알고 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나면은 막 열심히 일하면은 목마르죠. 막 땀이 나고 목마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역을 지금 다 힘있게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렸을 때 6시간 동안 달려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멍하니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금 사하는 과정 속에 다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이 바로 목마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무슨 일이 끝나고 나서 목말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고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그 열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고요. 그가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청산했습니다. 이 이단들은 와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 자기가 감람나무다.
해서 자기가 이루어야 된다. 이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단번에 히브리서에서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그분은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의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된 거예요. 우리가 지불할 죄값이 없어요. 어떤 죄라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다 지불하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건 큰 죄고 이건 적은 죄고 이렇게 막 따집니다. 이건 거짓말 한마디 한 거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서 그 죄를 무시합니다.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와, 그런 큰 죄.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아? 아무리 큰 죄고 아무리 적은 죄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요. 그 어떤 죄도 우리의 평생을 다 모아서 그걸 다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우리가 시편에서 말하고 있죠. 한 죄 하나 그걸 청산할 수 있는 값을, 구속의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그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다라고, 의를 얻게 된다라고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 6월절이 있잖아요. 6월절이 있고 안식일이 있어요. 근데 해마다 6월절의 날짜와 안식일의 날짜는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7일마다 한 번씩 되니까 날짜가 달라질 수 있죠. 6월절은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식일이면서 6월절이 겹치는 날이 있어요. 이걸 큰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시신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이제 장사 십자가에서 내리는 거예요. 내일은 보십시오. 자,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나머지 2명의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들을 죽입니다. 다리를 꺾어서 죽여요. 빨리 내리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다리를 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라고 말했죠.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리고 대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옆구리 복부에 고여있던 그런 피와 물이 막 쏟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 것까지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말해주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이 이 다리를 꺾지 않았다, 뼈를 꺾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에는요 6월절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때에 그걸 고기를 버리지 않고요. 그 뼈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떼어서 먹고 안에서 그렇게 6월절 양을 잡으면서 기념을 했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지금 6월절에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되기 전에 그 구약시대에 그 양을 잡아서 먹었듯이요.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십자가에서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노예와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어 자유인이 된 것이죠.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대신에 잡히시고 그래서 피와 살을
찢기시고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자유인으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인으로 되게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았듯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인이 참이라. 이를 본 자가 누굴까요? 바로 이 말씀을 썼던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내가 봤다. 내가 증인이다. 그리고 이걸 기록한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이 말씀에 정해졌으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삼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8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리마대 요셉하고요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 둘은 다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의 의결기관. 네, 두 명 다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의 제자였지만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 이 일이 뭘까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본 후에 야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들은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들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하고 또 니고데모는 여기서 모략을 가지고 와가지고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시신을 장사할 몫은 그들의 몫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은 예수를 무덤에 장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가진 사람은 그들의 삶이 바꿔집니다. 두려움이 소멸되고요. 당당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로부터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고요.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커다란 십자가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이들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우리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